생명이 생겨서 입도 또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광고할 만한 이 기간이 돼서 광고드립니다. 시간 날 때마다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지? 하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임신했는데도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태양을 하나 보는데도 그 태양의 색깔이 이 국가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태양을 볼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의 색깔을 빨간색. 그럼 이제 이 유럽이나 이 서구 쪽의 어린이들은 그 색깔이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은 어떤 색깔로 하느냐? 중국은 하얀색으로 태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기를 다 보고 그들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무슨 색깔이냐?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근데 이 주변에 그 빛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이게 어느 동물이에요? 어? 토끼? 어? 오리? 아니 똑같은데 이게 자 우리 하은아 이게 무슨 그림이야? 무슨 동물이야? 어? 두 종류가 보여. 두 종류가. 예. 이 라인을 따라서 보면 오리로 보이고 이 라인을 따라서 보면 토끼로 보입니다. 참 똑같은 그 그림을 놓고도 사람들은 이걸 딱 시선을 쳐다봤을 때 토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오리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서 그의 그 주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똑같은 그 어떤 물체를 보더라도 그 관찰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 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제자들, 사랑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그 소경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렇게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참 그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볼 수 없고 또 자기가 어떠한게 생겼는가도 볼 수 없고 자연 만물도 볼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게 누구의 죄일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저주는 어떠한 죄값으로 저 사람이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살까? 그리고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가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각도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도가
죄로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그 죄로 그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됐다면 회개한다고 저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냐?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부모가 와서 그 죄를 용서받으면 저가 눈을 뜰 것이냐?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죄냐라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시선이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얼마나 다릅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병이 들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할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 거죠. 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는 이 현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미 결과가 맹인이 되어버렸고 이미 결과가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소망을 안겨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이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 4절에 보게 됩니다. 4절에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건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늘 우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건 뭐 한탄이죠, 한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아갑시다. 뭐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할까?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맹인의 눈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참,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그 피조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막 놀랍게 막 눈이 갑자기 바박 하면서 떠지고 막 이런 휘황찬란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이거 너무 이거 참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거 너무 좀 미개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창조주가 창조물을 가지고 창조물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알아요. 하나님 뜻 알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있는 것에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뭐냐? 낮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을 짓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깜깜하면 일할 수 없어요. 이 깜깜함은 바깥이 깜깜함도 있고 내 안이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느냐? 이렇게 침으로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에게 눈을 바르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이 실로암에는 층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층계가 많은데 이 맹인이 앞도 보지 못하는데 그 층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실로암의 그 못에 내려가서 층계를 하나 해서 거기서 자기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고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긍휼의 집이라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못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문은 긍휼이 얻은 그러한 못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가서 그 못에서 이제 자기의 병 고침을 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러한 베데스다라는 긍휼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 역대하 32장 30절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포위를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기온이라는 샘물에서부터 이 안반을 타고 밑으로 그 물줄기를 끌고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물이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못, 이것이 바로 이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여기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샘물이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이 물을 길러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매일 하루 한 번씩 제사장들이 제사 앞서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생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러니까 실로암이 실로암으로 너가 가서 그 눈을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마지막 초막절 때 이렇게 물을 길러다가 부었던 그런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온 시냇물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실로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인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눈을 뜨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서 눈을 뜨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빛이 임했습니까? 나한테 빛이 오는데 빛이 정말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할 수 없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있으면, 빛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야 빛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뭐 극장 들어갈 때 요령이 있어요. 깜깜하잖아요. 극장 상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압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쪽 눈을 감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어둠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좋은 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윙크라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갖다 바꾸면 바로 환해집니다. 이런 요령으로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움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뭐 뜨개질하러 극장에 가서 뜨개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밤에 뜨개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밤에. 근데 밤과 이 빛과는 다릅니다. 이 빛은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더라. 이 빛은 태양과는 별개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대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데 이 빛은 내가 그 빛을 막고 있는 방해 요소들이 있으면 그 빛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데 일을 못하는 거죠. 깜깜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도 우리가 참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열왕기하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참 붕대로 많이 감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아주 좀 모양을 좀 어떻게 밝게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각색으로 자기의 그 문둥병을 이렇게 커버하고 장관이기 때문에 그 참 드러난 그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알죠. 그분이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 그 냄새는 다릅니다. 그분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될 텐데 그 하인들은 그
그 붕대를 다시 벗기고 다시 새 것으로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생활은 너무나도 숨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관이지만 무엇인가 할 수 없어요. 왕도 알고 가까운 사람들은 알지만 모든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집에 들어왔을 때죠. 이때 열왕기하 5장 사건입니다. 아주 충성된 그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충성된 소녀, 이 소녀를 전장에서 승리하고 빼앗아온 아주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죠. 이 어린 소녀가 늘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우리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소녀는 지금 노예로 잡혀왔어요.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부모를 죽였는지도 몰라요.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다 함락시키고 빼앗겨온 그러한 생명이에요. 이 소녀가 지금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엘리사가 앞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당신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다.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건 얼마나 참 자기가 빚으로 그 사람에게 빚을 바라는 거죠. 원수로 본다든가 그 사람을 그냥 문둥병자로만 본다면 이 소녀는 그러한 빚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빚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왼수 죽지는 않을까? 잘됐다. 문둥병,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그 한 맺힌 것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녀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종 들었더라. 이 수종 드는 하인이란 말이죠. 수종을 든다는 것은 그 주인을 존중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을 수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종 드는 그 하인 중에 한 소녀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충실했다는 거죠.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실되게 살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많고 적은 것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친절하고 토닥거려주고 그랬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으로 둔갑되어져 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짜로 칭찬받는 것보다 진짜로 미움을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수종들더라. 종으로 살면서 원수를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 원수에게 우리 나라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당신 앞에 있었으면 당신은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 소식을 얼마나 그렇게 성실한 소녀라면
그 집안이 모두가 그러면 당신 갑시다. 그리고 왕에게까지 갑니다. 이것을 왕에게까지 알린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소녀가 살았다면 저 소녀의 말은 옳아, 저 사람의 말은 인정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조그만 게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너한테 쏘을 줄 아냐,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입만 뻥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을 전할 때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관은 그 아람 왕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제가 다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왕이요, 나를 이스라엘에 좀 보내주시오. 엘리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왕이 친서를 써서 그에게, 그리고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죠. 자, 보십시오.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나 문둥병인데 나 좀 고쳐달라. 아, 이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자기 판단으로 아주 모든 것들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으로 모든 것을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왜 저래? 어째? 뭐가 어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서로가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이 문둥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의도의 그 소녀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가 어떠한 책을 잡으려고 그러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아, 너무 이거 분통하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붙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만 장관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갔는데 이 나만 장관이 이제 큰 나라의 그 왕을 보좌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많은 신하를 데리고 와서 좋은 그런 폐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 엘리사 집에 왔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뚝 나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거라 이러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벌컥 화가 난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하들 앞에서 감히 작은 나라에, 그것도 아주 그 시골에서 그것도 타인이 나와서 그 군대 장관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이 참 자기를 접대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자기의 그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벌컥 화가 나면서 돌아가자. 내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돌아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야겠다. 그리고 하인들과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만 장관은 마음 안에가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뭔가 요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의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큼 배웠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능력자인데, 내 말 한마디면 이 나라는 끝이 나는데 나를 갖다 감히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소녀는 겉으로 빛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지금 속이 빛이 없어서 지금 어둠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빛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빛이 아니라 빛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 빛이 있느냐?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그러죠. 같이 간 하인들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인을. 아버지, 당신에게 고쳐주려고 목욕을 하려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못합니까? 이러고 눈을 뜨게 하죠. 잘 만나야 돼,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 거기서 빛이 있는 이 하인들은 그러죠. 아니, 이거보다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이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병 환자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떤 줄 아니?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떤 줄 알아? 네 쥐가 아니야. 네 현재 지금 너는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내드린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이 이 어느 아주 그룹 회장이 정글을 이렇게 모험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SOS를 치니까 너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를 얘기해야 될 텐데 내 위치는 회장이다. 내 지위만 찾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재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둠이 있으면 내가 깜깜하고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썩어져가는 그런 지금 나병에 걸려서 겉으로는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 이젠 내가 죽어도 이거 아주 원수 같은 나라 내가 이렇게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갈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막 독을 품고 지금 돌아가는 이 화가 난 이 나만 장관에게 너는 지금 문둥병자야. 너는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야. 너는 환자야. 이러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주의가 어떻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빛은 움직이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너는 지금 지위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너는 지금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 우리 옆 사람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말하는 게 좀 이상해. 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2022년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지 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나를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저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